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로 34절, 진정으로 축복받는 길.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실 이 연초부터 우리에게 좀 기쁘고 좋은 소식이 많이 들려왔으면 좋겠는데, 그 신문지상을 보면은 별로 이렇게 좋지 못한 소식들이 많이 실립니다. 오늘 아침에도 인터넷 뉴스를 잠깐 검색해 봤더니 한국 경제 요동치는 환율로 경제 성장 발목 잡히나 뭐 이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요즘 그 일본 돈 엔화는 굉장히 절하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30%가 절하가 됐어요. 그래서 한국 경제가 굉장한 경쟁력을 지금 상실하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위안화는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눌러놨던 이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평가가 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경제가 이 엔저와 위안고 사이에 샌드위치가 돼서 이 경제 성장에 발목이 잡힌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벌써 삼성전자의 이 주가 총액이 연초부터 11조가 증발했다. 이런 뉴스도 납니다. 실제로요, 저희 처남이 그 삼성전자 베트남 공장에 그 핸드폰 기계 조립하는 기계를 납품하는데, 계약할 때와 또 이제 돈을 받을 때 그 몇 달 사이, 한 두세 달 사이에 환율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몇 천만 원을 손해봐가지고 굉장히 그 타격을 입은 것을 제가 옆에서 보면서, 야, 이게 참 장난이 아니다. 이 환율 때문에 2014년도 한국 경제가 이 얼마나 어렵겠는가라는 것을 실감을 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어떠십니까? 2014년도에 소망이 차고 좀 뭔가 기쁜 소식이 우리들 개인의 삶에 있어야 되는데, 참 우울한 일들, 마음에 무거운 근심과 염려가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내 아이들이 내 뜻대로 잘 자라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우리는 사실 근심과 염려가 마음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걱정하며 염려하며 귀하게 키운 자식, 나중에는 남 좋은 일만 시킨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똑똑하고 잘난 자식은 내 아들이 아니라 나라의 아들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얼마나 바쁜지 얼굴 한번 쳐다볼 수가 없는 거죠. 돈 잘 버는 아들은 또 내 아들이 아니고 이 사돈집 아들이다. 집에는 안 오고 자꾸 그 집만 가더라고요. 그럼 내 아들은 누군가? 빚진 아들이 내 아들이다. 그럴지라도 하여튼 우리가 아들을 키우는 문제는, 자식을 키우는 문제는 늘 고민거리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한 해를 이제 주님 앞에 놓고 기도할 때, 이 은혜 나눔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쑥쑥 잘 성장하고 교회가 이 지역을 잘 섬기면 얼마나 좋겠는가. 근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 마음에 불안함이, 두려움이 불쑥불쑥 올라옵니다. 사실 우리가 현실의 이 다양한 문제 앞에 두려움을 느끼고 불안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것을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잘못된 태도입니다. 마음이 때로 무겁기도 합니다. 근심, 염려가 이 새 소망을 가로막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그 답답한 상황에서,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떤 길을 제시해 주시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30절에 보면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땅을 창조하실 때 모든 만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 길들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식물도 스스로 자랄 수 있게 해놓으셨고 동물들도 먹을 것을 먹고 생존할 수 있도록 해놓으셨습니다. 물론 그 균형이 깨져서 식물들이 마르고 동물들이 죽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상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만물들이 질서대로 움직이도록 지금도 이 자연계를 지켜주고 계세요. 이렇게 하찮은 식물이나 동물들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내팽개쳐 놓으시겠느냐? 사실 우리는 마음속에 기도를 하면서도 그런 의심이 듭니다. 과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나를 돌봐주실까? 우리는 늘 불안하고 믿음직지가 않고 아예 기도를 안 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기도해도 들어주시지 않았던 그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뒤돌아놓고 보면 잘못 기도했고 잘못 구했던 문제도 많죠. 그런데 이런 우리들의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믿음의 문제라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그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약속 어음을 끊어주셨는데 이 어음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 불안해서 늘 벌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은행에다가 돈을 맡겨놨는데 은행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돈을 자기의 그 이불 밑에 깔고 자는 수밖에 없는 거죠.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아니냐?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너희를 굶도록 내버려 놓으시겠느냐? 왜 이렇게 불안해하느냐?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그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하나님을 너희가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너희를 귀하게 여기시는데 하나님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믿는다는 것 참 어렵습니다. 보이시지도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떻게 늘 붙잡고 있습니까? 자식이 부모를 믿는 것도 어려운데 눈에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머리로는 다 되죠. 우리가 기도할 때 머리로 기도하면 다 됩니다. 그런데 마음에 있는 그 불안한 감정,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그러한 그 불안한 감정이 몰려오면은 감당이 안 돼요. 마치 이렇게 고요하고 잠잠한 연못에 큰 돌을 확 던지면 흙탕물이 확 올라오지 않습니까? 삽시간에 물이 더러워지죠.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불안의 감정, 두려움의 감정이 올라와 버리면 아무리 내 머리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인정해도 우리의 마음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며 생각해 봤어요. 묵상해 봤어요. 과연 예수님은 불안하거나 두려운 일이 없으셨을까? 이 복음 관상 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장하시고 자라셨던 그때 그 상황으로 제가 들어가 보는 거예요. 일종의 상황극이죠. 제 기도 가운데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제가 예수님을 이렇게 보니까 그분도 역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힘들어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날은 우리가 삼시세끼 먹는 것이 걱정이 없지만 그 당시에는 하루 한 끼밖에는 먹지 못했어요. 그나마 하루 한 끼 먹으면 잘 먹는 거죠.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요즘 아프리카의 그 아주 극빈층, 지금 한참 내전 중인 수단이라든지 대부분의 아프리카의 그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하루에 한 끼 먹어요. 한 끼. 우리가 섬기는 그 말라위, 우리 안희주 선교사님이 나가서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하시는 것이 그 옥수수하고 또 거기에 나는 열매하고 이렇게 반죽을 해서 우유, 염소젖에 버무려 가지고 먹는 그 양식이 그게 그 사람들 주식인데 학교의 것을 배급하고 또 교도소의 것을 배급을 해요. 그래서 하루 한 끼 아이들이 배불리 먹는 게 그게 소원이에요. 집에서는 그런 걸 제대로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날도 가난한 나라가 그러는데 그 당시 2000년 전에 얼마나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었겠습니까? 우리가 아마 상상을 초월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그런 아주 열악하고 또 열악한 환경이었어요.
그 가운데 예수님은 또 가난한 목수의 아들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이렇게 힘드셨을까요? 내일 뭐 먹어야 되지? 먹을 게 없어서 집에 쌓아놓은 곡식이 없어요. 쌀가게 가서 쌀을 사면 된다고요? 돈도 없어요. 늘 먹을 것 때문에 근심해야 되고 염려해야 될 그 열악한 환경. 일감이 없어서 근심하고 염려해야 될 목수로서 그렇게 지내셨지만 그런 아주 열악한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는가? 예수님은 늘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집에 쌀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저희 아버지는 나이가 드셔서 일을 잘 못하시는데 제가 장남으로서 이 동생들하고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데 집에 밀가루도 떨어지고 보리가루도 떨어지고 곡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문제를 주님이 끌어안고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낙심하고 왜 하나님 나를 이런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원망하기보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지 그 방법을 그가 찾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가난한 가정을 먹이시고 입히셨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저 들에 빈 백합화도 입히시고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는데 뭘 걱정하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도 그렇게 먹이셨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그 예수님의 경험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 31절 같이 또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그 예수님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는 말씀은 이겁니다. 너희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온통 신경을 쓰고 그것 때문에 너희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이다. 세상 사람들처럼 이 먹고 사는 문제에 너희의 목숨을 걸지 마라. 사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처럼 돌보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자기의 인생을 스스로가 책임져야 돼요. 그래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얼마나 그 무게감이 크겠습니까? 그래서 늘 불안하고 먹을 것을 쌓아놓은 사람은 이것이 사라지질 않을까 불안하고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은 굶을까 봐 불안하고 그러니까 늘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있어도 불안하고 없으면 더 불안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 불안과 두려움의 굴레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오늘도 불안하고 두렵지만 내일 것에 대해서 또 미리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하고 근심해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그 굴레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안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돌이라든지 나무를 가지고 거기에 신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절을 하잖아요. 제3자가 바라볼 때 과연 저게 의미 있는 짓인가? 저게 아무것도 쓸데없는 돌인데 나무인데 왜 저기 앞에 절을 하고 비는가? 그죠? 마음의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한 일종의 종교 행위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굶주리도록 결코 내버려 놓지 않으십니다. 사실 이 인간이 겪는 이 염려, 두려움, 불안의 문제는 본질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염려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3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같이 한번 더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 사실 우리의 인생은요, 염려의 연속이에요. 근심거리의 연속입니다. 한 가지 문제가 생기고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고 파도가 끊임없이 치듯이. 예수님도 그걸 잘 아세요. 그걸 부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감정 없는 로봇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이 포인트, 예수님의 요점은 무엇이냐면
왜 불필요하게 미래일까지 끌어안고서 지금부터 염려하고 근심하느냐? 사실 우리는 저주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어요. 가만히 있는다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막 뚝뚝뚝뚝 떨어뜨려 주시지 않습니다. 수고하고 애를 써야 돼요. 그래서 인생은 염려가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일 일을 미리 염려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라는 거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너무나 집착하고 그것 때문에 내 모든 것을 다 거기에 투자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한번 태어난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치 있게 부르셨는데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아둥바둥하다가 내 인생이 끝나면 우리가 짐승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좀 잘 먹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거 외에, 조금 폼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외에 뭐가 다르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을 다스리도록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창조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온통 그 생각, 그것 때문에 두렵고 불안하고,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 24시간 365일 2014년도도 거기에 투자해버리면 결론이 그거예요. 우리는 먹기 위해서 살았다. 좀 더 잘 먹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살았다. 결론이 그겁니다. 내가 좀 여유가 있어지고 잘 먹고 잘 살면 좋은 일을 할 거라고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생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환경이 되면 또 다른 문제 때문에 또 염려하고 또 걱정해요. 그것은 반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그래서 앙드레 지드 같은 사람은 인간의 굴레다, 인간이 어떻게 벗어날 수 없는 족쇄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온통 불필요한 것에 내 마음이 빼앗기고 내 인생을 허비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인생을 무엇에 쏟아야 하고 무엇에 가치를 두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까? 사람이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먹는 거 아니겠어요? 하루 삼시세끼 우리가 왜 먹습니까? 잘 살기 위해서 먹잖아요. 잘 산다는 말이 뭐예요? 가치 있는 삶, 의미 있는 삶. 내가 되돌아놓고 봤을 때 내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복되고, 너무나 감사하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삼시세끼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 허비하거나 쓸데없는데 내 인생을 소모하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33절로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여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라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나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이 땅에 자꾸 일어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고 서로 미워하는 거 원치 않으십니다. 또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이 있는 거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과 절망 속에 사는 영혼들 원치 않으십니다. 그런 것들이 주님의 뜻으로 회복되고 돌아오는 거, 구원받는 거, 한마디로 구원의 회복이죠. 구원의 회복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그 뜻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내 인생 가운데 2014년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내가 내 주인이라고 주장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한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늘 그렇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내 계획, 내 생각, 내 판단, 내 결정대로 사는 것이고, 그리고 또 뒤돌아놓고 보면 늘 후회와, 때로는 합리화와, 후회하기 싫으면 또 합리화하죠. 어쩔 수 없었어. 다들 그렇지 뭐. 그러면서 그 나라고 하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희 큰아이가 지난 주간에 그 IVF 수련회를 다녀왔는데, 저에게 가장 큰 선물을 개인적으로 주었습니다.
늘 저희 아이가 힘들어했던 것이 왜 내 인생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저와 집사람이 늘 아이에게 얘기해도 그것이 받아들여지지가 않고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야 하는가. 그러나 수련을 통해서 이 아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난 거죠. 아,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구나. 이 고백하는 아이를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2014년도가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또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그분께 여러분 자신을 맡기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하게 돼요. 그게 안 되면요, 고민도 안 해요. 성경은 지식으로만 끝납니다. 윤리? 고민을 안 하는데 무슨 삶이 있고 선한 것들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고민을 하게 되고 기도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내 욕심과 내 죄와 부딪히면서 갈등을 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서서히 내 자신이 변화를 경험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내면의 세계가, 여러분의 인격이, 여러분의 정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아름답게 변화되고 성장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가정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에 같이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진심으로 사랑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들에게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떻게 가정을 사랑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사실 저도 잘 몰라요. 마음은 있는데 어떻게 표현해야 하고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작은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작은 천국으로 선물로 주셨는데 가정을 작은 천국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작은 세상으로 만들어요. 세상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갈등이 있고 미움이 있고 원망이 있고 질투가 있고 다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안에 서로 함께 모이지 않으면 세상에 불편하고 세상에 힘든 게 가정이 돼버리고 맙니다. 어떻게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성폭행을 하고 죽이고 하는 일들이 이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귀한 가정을 주시고 선물로 축복하셨습니다. 올 한 해 부모가 자녀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기다려주고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고 같이 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의 중심이 되셔서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하고 그 뜻을 묻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작은 천국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살아있고 내 고집과 내 못된 자아가 내 옛 습성이 자꾸 살아나면 결국 어떻게 돼요? 우리의 가정은 천국이 아니라 밖에서 경험하는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자꾸 변질됩니다. 그건 저주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임이 교회예요.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러 있고 예수님처럼 변화될 때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모래알과 같아서 언제든지 흩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울고 같이 웃을 수 있는 정말 그런 공동체가 2014년도에 저희 안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불신 영혼들을 안타까워하고 그들을 새 가족으로 우리들이 품으며 함께 자라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재직들을 세웠습니다. 2014년도 우리 재직 여러분을 포함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를 세우는 이 귀한 일에 헌신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눈물과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받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때 주님이 영광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의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모임 속에서 내가 믿는 사람으로 산다는 거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닌다는 것을 감추기도 합니다. 내가 저들에게 손해를 봐야 될 것 같으니까. 왠지 내가 저들을 더 잘해줘야 될 것 같으니까 내가 교회 나간다는 것을 숨겨요. 여러분, 숨긴다고 다 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짜 크리스찬이면 얼굴에 다 써 있어요. 어디 밖에 나가서 못 속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 불신자들 속에서 우리가 저들을 품어야 됩니다. 사랑으로 악을 이겨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애쓰고 수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은 진심으로 기뻐하십니다.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33절 한번 또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이렇게 나의 삶과 가정과 또 세상 속에서 불신자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으십니까?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대로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의 요셉의 삶을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십시다. 요셉은요, 너무나 불행하고 암울한 경험을 2번이나 하지 않습니까? 가족들로부터 버림받는. 그래서 종으로 팔려갑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요셉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으니까 하나님께서 꿈에 네가 2, 3년만 고생하면 더 이제 좋은 환경으로 바뀔 거야. 감옥에 떨어졌을 때도 너가 여기서 3년만 잘 견디면 애굽의 총리가 될 거야. 걱정하지 말고 잘 견뎌라. 요셉이 이런 거를 다 미리 알고서 그가 종살이를 하고 애굽의 감옥에 있었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암울했겠어요. 절망스러운 상황입니다. 평생 종으로 살아야 돼요. 감옥에 떨어졌을 때는 평생 이곳에서 썩어야 되고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이 늘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곳에서도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기뻐했어요.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통함을 주셨다. 바로 그거죠. 비밀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가 믿음 안에서 살았을 때 하나님은 그를 결코 외면치 않았습니다. 그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모든 것을 더했다. 그에게 2 아들을 더했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므낫세의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얼마나 그 괴로웠으면 아들을 하나 낳고 그의 모든 그 상처와 아픔들을 다 잊게 해주셨다는 거죠. 에브라임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고생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잊어버리게 했을 뿐만 아니라 둘째 아들을 낳고 애굽에서 이제 그를 존귀하게 여겼습니다. 총리가 되게 했고 자기에게 칼을 꽂았던 가족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구원의 역사 속에서 귀한 일로 그가 쓰임을 받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70여 명이 생명을 건졌고 애굽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지 않습니까? 요셉의 인생, 믿음으로 그의 극단적인 상황에서 절망하지 않고 견디어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더하셨다. 이것은 공수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2014년도 이제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고 가지 않은 미지의 세계로 한 해를 출발합니다. 분명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근심한 일, 염려할 일이 또 많이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그것을 내 힘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또 잊어버리고 아둥바둥 산다면 우리는 결코 이 근심과 염려의 굴레 속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늘 근심하고 염려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면서 찌푸리진 채로 정말 인상 구긴 채로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내 마음을 먼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하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기도하고 깨닫고 묻고 그 뜻을 내 삶에서, 내 가정에서,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내가 만나는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두고 헌신하면 주님께서는 내 삶의 그러한 모든 문제를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하나님을 시험해 보십시오. 진심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한번 구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지. 2014년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을 기뻐함으로써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이 저 여러분의 삶에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